네, 저희는 지난주부터 로마서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16주 동안 로마서 말씀을 한 장씩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많이 또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16주 동안 말씀을 나눌 텐데 배경을 조금 아시면 말씀을 이야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성경 속에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의 선교를 같이 하기를 원했던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특징이 또 있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섞여 있는 공동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는 갈등이 조금 있기도 했습니다. AD 49년에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는 갈등이 조금 더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는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줬던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책입니다. 로마서가 선포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회심하고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통해 회심했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에 뛰어들게 되죠.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가 로마서 강의를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능력이 있지만 특별히 복음의 진수를 이야기하는 이 로마서에는 정말 파워풀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죄가 무엇인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지까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15주 동안 쭉 더 나누면서 우리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소비자들 중에 이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불만이냐면 과대포장이라고 하는 불만입니다. 손해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불만이 있더라고요. 과자 중에도 포장은 크고 화려한데 속이 부실한 과자를 보신 적 있으시죠? 봉지 과자에는 봉지는 되게 빵빵하고 뭔가 많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내용물은 조금밖에 없는 그런 과자도 있습니다. 택배 내용물은 정말 조그만한 상품 하나인데 그걸 배송하는 택배 상자는 수십 배나 큰 박스가 같이 배송되어 오는 조그만 상품 하나에 큰 박스로 배송이 오는 그런 것이 있어서 논란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자유시간을 여러 개 시켰는데 자유시간 하나를 큰 박스에 이렇게 넣어서 여러 개 배송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또 식당에 가면 메뉴판의 음식 이미지나 또는 쇼 윈도우의 모형은 굉장히 화려하고 맛있게 보이는데 실제로 나온 음식을 우리가 마주해 보면 굉장히 허술한 경우도 만나보지 않습니까? 과자나 음식 같은 것뿐 아니라 아주 큰 것도 겉과 속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신대원 다닐 때 1학년 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처음 구했던 신혼집이 강진구 아차산에 있었는데 한 신축 빌라였습니다. 새로 지어진 집이었어요. 아주 깨끗했고 두 사람이 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아주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경험이 없었던 저는 새 집은 다 좋은 줄 알았습니다. 완벽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입주하고 생활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처음 들었어요. 결로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창문 틀에 물이 막 엄청 맺히기 시작하고 창문을 넘어서 벽지에도 물이 막 이렇게 맺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문의를 하니까 단열이 너무 잘 돼서 그런 거다. 환기를 좀 시키고 살면 괜찮다라고 해서 그런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겨울에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계속해서 물이 생기고 심지어 저희가 새로 샀던 장롱 뒤에는 곰팡이가 가득히 피게 됐습니다. 또 구석마다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닦아도 계속 생기고 물을 먹고 또 곰팡이가 피고 그 많이 폈던 벽지는 아예 새로 다 도배를 했는데도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정말 살기 위해서 여기서 죽을 수 없다. 살기 위해서 어렵게 이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겉은 새 것이었지만 속은 아예 썩어 있는 그런 집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를 때 충격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심각하게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존재가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겉으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죠. 사람들이 올리는 SNS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SNS의 사진은 그 사람을 다 보여주지 못합니다. 사진 속의 모습의 그 모습들은 행복해 보이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굉장히 즐거워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삶에도 공허함이 있고 외로움도 있고 아픔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아주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수할 것 같지만 사람의 속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굴 향해 말하는 것일까요? 이 편지를 받는 1차 청중은 바로 로마 교회 사람들이었죠.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오늘 2장은 종교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장의 메시지는 겉과 속이 다른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라고 판단하면서 자신들은 정당해, 우리는 거룩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떳떳해, 우린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교만한 그들에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일침을 날리고 있는 것이 로마서 2장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2장 말씀에는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자신은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은 왜 간음을 행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 여러분은 왜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까닭은 또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율법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은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겉으로는 좋은 교사이고 거룩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할례라는 게 뭔지 아시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표지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야, 우리는 이방인들과 달라 라고 할례를 통해서 그게 보여주는 거죠. 정체성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할례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단히 착각하고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서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닙니다. 겉모습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몸에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바울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겉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겉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겉에 보이는 거 그게 진짜가 아니야, 우리의 중심이 진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삶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4절 말씀은 보여줍니다. 로마서 2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욕을 먹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습니까? 아주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겉으로만 유대인이고 겉으로만 할례를 받은 이 유대인들이 너희는 아무 능력도 없고 특권 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 교만하며 남을 정죄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늘의 말로 바꾸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욕을 먹고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한다고 하는 이름뿐인 성도, 이름뿐인 교회, 이름뿐인 직분자, 그 겉모습을 있는데 삶이 무너져 있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를 향한 메시지고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닌데요, 저는 이런 삶을 살지 않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다는 말씀을 달리 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먼저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광고도 말씀드렸었는데 한 대학교 채플에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종합대학이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학생들이 약 80%가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래도 한 20%는 교회를 다니거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를 다니는 모든 학생들은 채플이라고 하는 예배를 한 주에 한 번은 참여해야 됐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갔는데 오전부터 저녁까지 총 4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여자 중학교 교목 출신인 건 아시나요? 학교가 어떤 곳인지 잘 압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종교 수업이나 채플 예배는 어려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예배나 수업이 재미가 없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부족한 잠을 채우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긴 것처럼 막 재밌는 사람은 아니지만 보성여중에 있을 때, 보성여중 출신도 여기 와 있는데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설교하고 수업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반응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중학생이 아무리 무섭다고 하지만 정말 순수하고 예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학교 채플은 좀 달랐습니다. 교목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먼저 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중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괜찮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채플 예배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강당에 가서 설교 자리에 섰습니다. 4번의 예배마다 약 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강사로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 설교했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밌게 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고개 한번 끄덕이지 않고 질문을 제가 수십 개를 던졌는데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청중을 너무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물론 경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믿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필수 수업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별로 탐탁치 못한 시간이 되겠죠. 강의 시간입니다. 그런 분들은 잠을 잘 수도 있고 핸드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듣는 사람은 또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런 4번의 말씀을 다 전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안에 80%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교회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고 예수님을 믿는 20%는 뭐하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고개 한번 끄덕여주지 않고 대답 한번 하지 않고 한번 웃어주지도 않더라고요. 아멘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작게라도 자기 속으로도 아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입모양만이라도. 그게 어려우면 고개라도 끄덕이면서 눈빛으로라도 예배에 반응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다 어디 갔을까요? 20%는 어디 갔습니까? 네, 압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리시겠죠. 그런데 밖에서는요. 교회 밖에서는 정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 새 사람 아닙니까? 꼭꼭 숨겨야 하는 정체성인가요, 이게?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대학에 들어와서 채플이라는 예배를 드리는데 단 한마디도 반응할 수 없는 신앙인들 밖에 없는 것이 슬픈 현실 아닌가요? 교목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학생 20% 정도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비밀 요원인 것처럼 숨기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가득한 곳이 우리 대한민국 이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물론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할 자격 없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를 미션스쿨 나왔습니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저도 한 번도 말씀 시간에 그렇게 반응한 적 없습니다. 저도 부끄러워 숨어 있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죠. 우리는 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무너져 있을까요? 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곳이 되어 버렸을까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예부터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현주소는 다르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무너진 삶과 자기 중심성과 욕심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있는 자리에 이 교회가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아무 영향력 없는 비밀 요원처럼 숨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뭔가 불리해지기 싫어서요? 욕먹는 것이 싫어서요? 아니면 적당히 좀 제도난 지어야 되고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요? 나는 그 정도까지 믿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숨기며 적당한 관계와 거리를 유지하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무너져 있는 유대인, 무너져 있는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장에서 말하는 인간의 문제는 단순한 어떤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까요? 흘러가는 강물이 오염되어 있는 이유는 근원의 샘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열매가 병들어 있다면 그 나무에 뿌리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문제가 있고 근본이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장 깊은 문제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린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저희가 처음 들어왔던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로 인간을 초대했습니다.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보라고 유혹합니다. 뱀에게 유혹당하죠, 하와가. 뱀에게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수 있다라고 했어. 그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야. 그거 하나님의 영역이야 라고 말했을 때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아니야,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처럼 대단한 능력을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된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될 수 있는 거야. 네가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이게 죄의 출발이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이 뿌리가 오염돼서 죄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이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그거 하면 좋은데 왜? 어쩌라고? 내가 사랑한다는데 왜? 뭐 어쩌라고? 내가 이거 하면 쾌락을 느끼는데 뭐? 내가 이런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뭐? 내 인권이잖아. 내가 중요한 거잖아.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고 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짓과 탐욕과 각종 타락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받기 원하죠. 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거든요. 왜 내 마음대로 살아갈까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내가 주인이니까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유대인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들이 인정받고 영광받기를 원했던 거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 삼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죄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겉모습만 유대인에게 있었고 겉모습만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과 우리들의 죄,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음에 받는 할례입니다. 바울은 겉모습에 받았던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카르디아입니다.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 이 카르디아는 이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르디아는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체를 움직이는 조종실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카르디아, 이 마음입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깊은 중심이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곳, 그래서 죄는 이 마음을 파고드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인간이 무너진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한다 얘기하죠. 생명의 근원 여기서 난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로 인해 마음이 무너진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죄로 인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고 오염되어 썩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죠. 우리의 진짜 문제는 겉모습이 아니라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부패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면 될까요? 그냥 나 오늘부터 그러지 않을래. 나 한번 노력해볼래. 열심히 한번 노력해볼래. 나 이 죄를 버리기 위해서 한번 도전해보겠어. 라고 결심하면 가능한 걸까요? 아니요. 이건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챌린지가 아닙니다. 단순한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죄로 병들고 오염된 우리의 마음은 그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성령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부패하고 병든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데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건,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마음의 할례, 그 할례의 칼을 대시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인간의 중심에 칼을 대시면 할례를 행하시고 잘라주시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행하시는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병들어 있고 오염되고 있고 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지만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고 있는 존재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병들고 오염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으려고 하는 죄에 빠집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중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고 봉사한다라고 하지만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로마서 2장의 유대인들처럼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가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나타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영광을 받을까? 그것에 초점 맞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너무너무 심각한 것은 내 마음이 병들고 있는데도, 오염되었는데도 나는 그냥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냥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병든 상태를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냥 살면 그냥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게 병들고, 우리도 모르게 구멍이 생기고, 우리도 모르게 무너져 있을 때가 참 많은 것이 이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영호 목사님과 개척을 준비하면서 영호 목사님이 그렇게 제안했었습니다. 그 옛날입니다. 5년 됐나요? 6년 됐나요? 개척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거니까 또 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주할 집을 그래도 준비하면 어떨까? 그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경기도 외곽 지역의 아파트에 둘러 청약 통장이 있어서 그냥 되는 대로 지원해보자라고 해서 여기저기 지원을 했습니다. 같은 데를 계속 지원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아파트 살아서 같이 살기를 원했었는데 영호 목사님 조금 먼저 경기도 광주에 집이 청약이 되셨고 저는 용인시 처인구의 아파트에 그 후에 당첨이 돼서 오랜 시간 기다려서 지금 입주한 상태인데 같이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안 됐습니다. 저는 신축 빌라는 문제가 있었어도 신축 아파트는 완벽한 집인 줄 알았어요. 다르잖아요, 클래스가. 그런데 입주할 때가 돼서 입주하고 공사 끝나고 입주했는데 하자가 얼마나 많은지 크고 작은 하자가 뭐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수십 개 거의 100개 가까운 하자가 집안에 가득하더라고요. 뭐 작은 건 벽지나 얼룩이나 이건 크게 신경 쓸 건 아니죠. 하면 됩니다. 근데 비교적 큰 하자가 집에 있었는데 뭐냐면 작은 방 2개에 전기에 벽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불도 안 들어오기도 하고 막 계속 꼬이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업체에서 와서 문제를 찾고 또 찾고 하다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다가 결론 내린 게 옆에 방이랑 배선이 꼬였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공사가 잘못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장에 구멍을 뚫고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기에 써야죠. 하겠다고 하고 하는데 공사한 것을 봤는데 천장을 뜯고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꽤 큰 구멍을 뚫는 겁니다. 천장에.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새 집을 샀던 이 새 집 주인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짜증나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새 집에 이렇게 구멍을 뚫는 게 어디에 있냐. 처음부터 공사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이렇게 구멍을 크게 뚫어 공사하는 것도 너무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물론 전등이 붙어있는 곳이라 그걸 붙이면 구멍은 가려지고 대충 마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따지고 싶었습니다. 은행 빚으로 집을 샀지만 그래도 집을 샀다고 온 마음과 신경이 다 그 집에 가 있었는데 그렇게 새 집에 구멍 뚫린 게 너무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괴로워서 따지고 싶은 마음 가운데 분해하고 있을 때 어김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집에 구멍 뚫린 게 그렇게 억울하니? 이런 말입니다. 억울합니다. 그게 그렇게 억울하니? 너의 영원하지 않는 집에 구멍 하나 뚫린 거, 보이지도 않는 구멍 하나 뚫린 거, 그거 뚫렸다고 그렇게 억울하니? 근데 너의 마음의 집에 뻥뻥 뚫리는 구멍들은 아무렇지도 않네? 라고 하는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집인 내 마음은 병들어가고 있고 내가 주인의 인사하면서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으면서 영원하지도 않은 그 집에 온갖 마음을 쏟고 화내고 열받고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려놨어요. 구멍을 뚫든 집 망가지든 알아서 해요. 지금도 하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은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우리의 실체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고 내 마음은 병들고 오염되어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성령을 따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바꿔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무거운 말씀을 던지신 이유는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고 정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후에 두려워서 꽁꽁 숨었습니다. 숲속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의 벼락을 치시면서 다이로 나와라 죽여버리겠다 하셨습니까? 가차없이 심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숲을 뒤흔드는 애타는 심정으로 숨어있는 인간을 향해 찾아와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지금 어디에 있니?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름을 부르시며 물으십니다. 내 사랑 아들아, 딸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니?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니? 이 음성이 위대한 음성입니다. 우리 심판하려고 하는 음성이 아닙니다. 이제 숨바꼭질을 끝내고 내게로 돌아서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이고 초청인 겁니다. 돌처럼 굳어버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내가 성령으로 새롭게 빚어서 내가 진짜 내 자녀로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부르심이 오늘 이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 중심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